예,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어,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매일매일 누려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혹시 마이크가 잘 안 들리면은 글을 좀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오늘 제목이 영원한 크리스마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성탄 전야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라면은 산타크로스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 뭘 회복해야 되느냐? 정확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느냐? 정확한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고 그 복음 누리는 삶을 사실상 놓치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정확한 복음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아시다시피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두움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선진국의 반열까지 올라갔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된 나라는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확한 복음을 알면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정확한 복음에서부터 시작한다면은 영적 싸움에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늘 흑암에게 당하게 되죠.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사단과 재앙, 지옥 배경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 조금 넓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비밀.
그리스도가 말씀의 근본이잖아요. 이걸 놓쳐버리면 흑암에게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도 뭡니까? 결국은 빛 대신 그리스도, 말씀의 근본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그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사실은 축복의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언약의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의심이 생겨버리니까 뭡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배경이 천국 배경, 에덴 동산의 배경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 그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순간 사단과 재앙, 지옥 배경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은 화려한 기독교 국가였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확한 복음이 전거된 적이 없는 국가들, 특히 이 유럽은 마약 국가로 정신병자 국가로 바뀌었고 바뀌어 갈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나라들은 국력은 막강해졌지만은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니까 영적 문제는 많아지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해서 슈퍼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청교도로 시작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약화되어지니까요. 총 영적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증거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가장 후진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유엔에서 공식 인정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화되어져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강대국이 된다고 선진국이 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거됐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성교회라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했던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도 교회가 이제 초대형 교회들이 세계 10대 초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거의 다 모여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막 5만 명은 기본이고 막 다 10만 명 이상 뭐 심지어는 뭐 50만, 80만 명 되는 교회들이 한국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치 그게 대단하고 화려해 보이지만은 뭡니까? 복음을 놓쳐버린 이제는 그 크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자랑하고 그 속에 안주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막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 병이 뭡니까? 큰 거 병이잖아요. 큰 병. 그리고 내과 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또 서울대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뭐 서울대는 못 가도 막 서울대 컴플렉스가 있고 성공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막 초대형 교회다. 뭐 그 속에서 마치 내가 영적 서울대 들어와 있는 착각을 하고 있는 이런 시국입니다. 복음은 사실은 잘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선진국이 되어버렸으니 심각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한국은 마약 청정 국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네 무엇이 주문만 나면 30분 내에 있는 그 플레이스에 딜리버리 해준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플레이스 처치가 돼버렸어. 마약 플레이스 처치. 마약 지교의 시스템이 돼버렸어. 그래서 뭐 주문만 하면 어떻게 주문하는지 모르지만 루트가 있겠죠. 하면은 바로 온다잖아. 뭐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국회도 뭡니까? 다 싸우면서요. 마약 퇴치하겠다는데 늘 방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237, 5천 종족들에게 필요한 정확한 복음은 뭐겠냐는 거예요. 영원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잡은 요셉과 모세를 통해 애국과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한 그 결과 우리에게 얻어지는 가장 중요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언약을 붙잡았던 다니엘, 새 청년, 에스더에게는 큰 역사가 일어났죠. 요셉은 개인적으로 굉장한 시련을 겪었지만 가는 곳마다 뭘 누렸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면은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영원한 그리스도.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영적 배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영원한 배경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영원한 배경 추방됐잖아. 신라원이라고 하죠. 존 밀턴은 창세기 3장을 놓고 유명한 책 신라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요새요, 쉼터는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망대에 파수꾼이 되어서 전달하고 지키고 오래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계 살릴 일곱 여정. 우리가 가야 될 게 세계 살리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정확한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요. 정확한 이정표. 그래서 지금 계속 메시지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속에 깊게 들어가서 성경 66권을 재해석하고 묵상하고 음미하고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메시지를 듣고 나면은 성경을 여러분 그날 그 주간 강단 메시지의 본문도 읽으셔야 되지만은
평소에 날 반장이든 한 장이든 석 장이든 열 장이든 내 나름대로의 성경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읽어가는 분량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서밋 타임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암송도 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지금도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여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한 이정표, 내가 그 속에 있느냐? 정말로 갈보리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갈보리의 축복을 주셨는데 다 이루어졌다. 그게 누려지느냐?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우리에게 정확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런데 이 약속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늘 갈보리에 감람산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이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 보세요. 어마어마한 환란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흩어져 도망을 가야 되는 인생처럼 보였다니까요. 실패자의 인생처럼 도망자의 인생처럼 흩어져 있는 자의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감람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강단이 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마가다락방에만 성취된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까지 성취가 되어졌잖아요.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얼핏 보면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도망 다니는 것처럼 쫓겨 다니는 것처럼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신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느 곳에나 함께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본격적인 세계 선교, 자발적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 정확하게 이걸 붙잡고 갔습니다. 늘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게 아시아 1차 선교 여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러다가 또 어디로 갔습니까? 2차 선교 여행 때는요. 1차 선교 여행인 아시아로 갔던 데 가서 다시 한번 제자도 확립하고 전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제 관계 전도로 아시아는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는데 갑자기 관계 전도의 문이 탁 끊겨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막막할 수 있는데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질문하는 가운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왔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돌아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마케도니아로 쭉 전도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에베소 지역까지 연결이 되어지. 그 두란노 어마어마한 우상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뭘 다시 한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체험했던 역사, 감람산의 역사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감람산에 있지도 않았는데
마가다락방에 있지도 않았는데 거기 있었던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이정표를 붙잡고요. 인도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다 뭐다 사역 이전에 뭐가 체험되어져야 되냐? 사도행전 1장 2장이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하나님의 역사에 반복되도록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드디어 뭘 봅니까? 그 로마까지 보고 가잖아요. 이 응답이 내가 그 속에 들어있느냐? 계속해서 우리는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뭐 이 말이 뭡니까? 이 젊은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좀 푸르다 이런 단어, 청년, 상록수 같은 청년이다 이런 말이지만 고대의 젊은이 이런 사람의 말은 좀 경륜이 없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봅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의 언약을 어린이들이 붙잡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정확한 일곱 이정표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시간표가 이제는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배경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시간표. 이 속에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믿어지면은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여러분의 무릎, 발 앞에 딱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가이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축복했냐?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고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있던 그 말씀이 이제 나타난 바 되었고 세세무궁토록 있을 거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영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영세전부터 있던. 그게 이제 나타난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응답의 시간표, 절대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항상 서밋으로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2025년에는 기도 제목도 새로워져야 되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도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여러 가지 우리도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찬양팀 어 뭐 성가대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오늘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는데 저번에 리허설을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면서 이거 뭐 우리가 뭐 하면은 뭐 연합 예배 하자 이랬을 텐데 주제가 있어야 뭐 연합 예배를 할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준비를 뭘 좀 해가지고 뭐 발표회를 하든지 꼭 매일 크리스마스 누려야 되니까 뭐 하나님 앞에 재롱도 떨고 뭐 그게 최고의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가 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 이런 거니까 필요하면은 정기적으로 뭐 주일 일부는 단체 모여서 예배 드리고 2부 때는 주로 찬양이나 콘서트나 어떤 발표를 가지고 뭡니까? 어, 문화 행사들을 가지고 활동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2, 3, 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아프리카에는 뭐 월 뭐 10불, 20불, 100불 뭐 이것만 도와도 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또 세계 인재를 불러서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필요합니다.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식으로 동참을 할 것인가.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제가 늘려한 매일 오늘의 언약. 오늘의 언약 중에서 개인도 붙잡아야 되겠지만은 교회 강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이걸 잘 붙잡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속에서 어디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나에게 주는 언약이 확인될 만큼 묵상을 하는 거예요. 또 오늘의 응답 찾아내는 게 여러분 개인이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매일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새벽기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각종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는 성경 쓰기 운동, 구원의 길, 성경 읽기, 매일 기도문 쓰기 이거를 여러분 개인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또는 기관에서 2025년대 또 해보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나오면은 그 팀들이 그걸 매일 해가 자체적으로도 뭐 발표회도 하고 시상식도 하고 이벤트를 만들어 보고 우리가 매주 이제 해야 될 시스템화 시켜야 될 게 금토일 시스템 그 속에 그리고 이제 금주의 주보 속에서 집중으로 응답받아야 될 게 오늘 성탄 이브 행사 또 성탄 감사 예배 이런 걸 보면서요. 아,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주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제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게 뭔지, 내 가정이 올해 응답받은 게 뭔지 한 10가지 잡아가지고 생각도 해보고요. 2025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울 건지 한 10가지 정도 찾아, 지금 우리 교회 진행 중이고 계획되고 있는 중요한 일정이 뭐냐? 선교 제자 운동, 또 대학교 단기 선교, 또 DC 지역 겨울 수련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이 속에서 응답을 찾고 나의 기도 제목도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의 증거.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오늘의 응답은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은 안 누리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뭐 온 천지가 우리 교회다고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공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다 움직여 가지만은 우리 노회 총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이다 여기기도 하고 더 넓게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천성을 함께 가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워싱턴 초대교회 교역자가 되게 했고 중직자가 되게 했고 성도가 되게 할 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자, 오늘의 증거. 교회와 함께하는 언약의 예정이 있고, 이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예정이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예정이 있다면, 이제는 교회를 통한 전도의 여정, 작품을 남기는 여정, 이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전도 운동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선교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또 교회의 새로운 역사,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쇠떨이 있는 교회. 홀리 메이슨 하우스, 힐링 하우스, TCK 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주역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캠퍼스 선교사, 군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도요. 군에 있는 뭐 최동욱 선교사에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름을 거명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뭐 캠퍼스 5천 대학을 살릴 선교사들 이름을 다 거명하면 시간이 오래 갈지라도요. 5천 대학 살릴 우리 교회에 있는 캠퍼스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꼭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 기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미션홈이 어, 아직도 이 지난 피해가 복구가 안 됐다고 합니다. 또 우리 이교 선교사 가족들 비자 문제, 사모님 비자는 됐는데 자녀들 비자가 또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중요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에란델 라티너 지교회 현장 시스템 2025년 우리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 배경을 알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시간표를 알게 해주셔서 세계 살리는 데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부터는 성탄 이브 행사가 있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주의 성탄을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천대학을 살릴 캠퍼스 선교사들 또 우리 최동욱 군 선교사 또 오늘도 직장 현장으로 가는 모든 분들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민대성 목사님, 서건숙 권사님 눈수술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송명범, 조경호, 임정사, 이경원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미션홈의 아버지의 지난 아버지 하나님 피해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이교 선교사님 자녀들 비자 문제 완전히 해결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